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최고의 선물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일어서 주세요. 우리 1학년이 허리가 제일 아픈가 봐요. 일어나. 네, 오늘은 윤경쌤과 함께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찬민이가 한번 나와서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 아, 둘이 조합이 너무 싫어요? 왜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축복해요 한번 해주세요. 원, 투, 쓰리.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찬양은 너무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일단 둘씩 짝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다 지으셨나요? 아. 네. 네. 그러면 네. 앞에 보면서 우리 둘씩 짝을 지으셨으면 찬양해 보겠습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 난 알고 있죠. 1, 2, 3, 4, 5 좋습니다. 자,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 한 명이 돌아주세요. She's changing me,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오 예스. 예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뭐 짝꿍을 바꾸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시작. She's changing me. yes. 아, 우리 증시쌤, 호균쌤도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아, 시리쌤 크세요? 한번 나와주세요. 호균쌤, 한번 나와주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부터? She's changing me. 처음부터?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자, 두 명씩 같이 치러 계시는데요.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둘 다 치러 계세요. 안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yes. 아, 네. 아, 너무 웃겨. 최고. 아, 원래 이게 한 명이 보통 찌르면은 이렇게 뒤로 가줘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웃기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우리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네, 저희가 요즘 몇 주째 사랑 관련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들을 텐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가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렇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한 주 만에 보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나연이를 또 현장 예배에서 보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연락하고 온 건가요, 나연이? 어쩌다. 네,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이제 거의 끝에 있어요. 쉬운 성경 거의 끝에 있어요. 신약 성경 392페이지.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쉬운 성경 기준이에요. 쉬운 성경. 네, 찾으셨어요? 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나연이 펼쳤어요. 자, 뒤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 거의 끝이에요. 거의 끝. 뭐야, 왜 찾아왔는데 다시 덮었어요. 자, 39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네, 찾았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너희 뭐하니 지금? 자, 안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고린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현재의 그리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그 올림픽으로 유명하죠. 올림픽의 제1회 올림픽이 열렸던 아테네의 대각선 방향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바로 고린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동그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무역 도시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린도에 모였었다는 것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뭐 여러 은사들을 주셨는데, 문제가 무엇냐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사들을 주셨지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후진 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최고로 쳤냐면 방언을 하는 은사를 최고로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쓰는 그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해서 이 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방언을 얻기를 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사랑 없이 또 예언의 은사, 말씀을 가르쳐주고 뭐 여러 영적인 지식을 알고 엄청난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여러 선교를 하는 열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얼마나 크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나한테 더 큰 은사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영적인 지식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아무 쓸모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오직 무엇만이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은 남는다 남지 않는다?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았느냐, 인정을 많이 받았느냐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만 얘기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바울만 유독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 역시 이 사람은 아예 이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그 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 90몇 세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순교당하고, 막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지만, 요한은 죽지 않고 이제 감옥에 갇혀 살았다는 거예요. 반모섬이라는, 여기 지금 그 유럽 지도인데 표시도 안 나요. 너무 작은 섬이라서. 이런 반모섬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 말씀이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도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을 엄청 강조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사람은 뭐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즘은 촛불을 쓰는 시대는 아니죠, 그죠? 요즘은 다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을 켜지만, 불을 켜기 전에는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죠? 근데 딱 전기불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되어지죠, 그죠? 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를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것으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좀 살다 보면 좀 나한테 막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올바른 일을 하지 않거나. 이거 쉬운 성경에서는 올바른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의를 행하지 않거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쉽게 남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렇죠?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미워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항상 베풀기만 하고 사랑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찬민이가 가인 설교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든 거예요. 가인의 예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왜 제 예배만 받아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결국은 돌로 쳐서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살인인 거예요. 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미워했을까요? 가인은. 왜 그랬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인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인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이 가인한테 무슨 실수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선하게 살았을 뿐인데도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사니까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으면은 내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하지는 않을 텐데. 저 친구는 아주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없어. 아이고 슬퍼라. 나도 좋은 돈만 많으면은 이런 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짓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크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좀 어쩌다가 보니 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또 남을 속이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뭐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질투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그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4장에서 우리 읽었던 4장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한테 한 대 때렸어. 나는 10대 때려줄 거야. 복수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봤죠. 그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극단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성경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조금만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황세현 목사님 바보! 하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자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막 먼저 드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죠? 누가 조금만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거나 조금만 그 트집을 잡아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애초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뭐 부모님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또 여러 사랑들이 있죠.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사랑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숭고한 사랑이라도 그 안에는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진실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에서도 똑같이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사실 이 얘기 너무 지루하잖아요, 식상하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직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운 것만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오죠, 그죠? 그리고 뭐 뜨거운 음식만 먹어도 티가 납니다, 그죠? 우리 요즘에 아주 친구들 가운데 핫한 불닭볶음면 먹어봤어요? 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매워! 막 물을 찾고 막 뭐를 찾고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사실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별명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말년에 얻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제목인데 원래 젊었을 때의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네, Son of Thunder. 네, 벼락의 아들. 뭐라는 거예요? 네,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누가 뭐 조금만 뭐라고 막 짜증나, 막 싫어,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던 사람이었다.
네. 지쳤네요, 벌써.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네. 그런 사랑의 사람이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성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 요한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계속해서 이 사람 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아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너무 막연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3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그죠?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참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친구는 예쁜 인형을 가지고 싶은데, 그죠? 야, 그 인형 그거 뭐가 예쁘다고 그러냐? 우리 이렇게 멋있는 로봇가 있어야지. 막 3단 병신이 되는 병신이 아니 죄송합니다. 3단 변신이 되는 멋있는 로봇 인형이 있어야지. 뭘 그런 인형 나부랭이 가지고 그걸 좋아해? 하고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각자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아하는 것들이 성향이 다 다른데도 자꾸만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저거는 틀렸어. 저 사람은 나와는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자꾸 구분하고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나와는 다르게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은 1학년부터 6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6학년 형들이랑 1학년 친구들은 너무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다가가기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먼저 저학년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막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저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라고 그 친구를 받아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 첫 번째랑 똑같은 맥락인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특히나 우리 형제들끼리 많이 투닥투닥 싸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우레의 아들 젊었을 때의 요한과 같이 나 이거 해줘 안 해주면 나 잠 안 잘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리고 막 그 엄마와 막 대항해서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혹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형제들 형 누나 언니 오빠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잘 말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친구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힘이 처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 5학년에 오하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계속해서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어요. 다행히도 뭐 간 수치가 지금은 좀 낮아져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또 다시 입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은 우리 오하준 어린이, 우리 같은 교회이고 같은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니까 우리 그 하준이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준이가 열이 계속해서 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주님 우리 하준이에게 힘을 주세요. 그 아픈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뭐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이것의 문제이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인 거예요.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무엇을 해야겠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 꼴도 보기 싫고 보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또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장 최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요한 1서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요한 1서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읽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통독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나 목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요한일서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이 없는 내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는 귀한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다여 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자신의 삶 따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도 다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니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님도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 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